병이 든 어떤 상황에 의해서 이제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이라면 그의 삶이 진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이제 우리가 들면 들수록 죽음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객관적인 부분이니까요.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신실하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이제 앞으로 죽음을 얼마 안 두고 있는데 뭐 그 욕심을 계속 부리는 거는 자연의 이치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부모 입장에서는 죽음을 앞두었다 한다면 누굴 제일 먼저 보기를 원하겠습니까? 가족이겠죠. 가족입니다. 뭐 군인이라면 함께 먹고 지냈던 전우이겠고, 우리 영적으로 같이 함께한 우리 영적인 전사로서의 교우들 관계는 우리 교우들끼리 서로 같이 또 보고 함께 축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할 겁니다. 우리 경조 일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죽음이 정해진 가운데 마지막 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제 부탁하고 싶은 말을 주고 있는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납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연로한 가운데 이제 모든 사역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고, 이제 죽음 외에는 피할 길이 전혀 없는 로마 지하 감옥에서 아주 외로운 나날을 이제 보내게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말씀 보게 되면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내가 떠날 날이 가까웠다.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끝내는 제물로 이 포도주를 향으로 올리는 그런 제사 제물입니다. 그 흔적 없이 후루룩 날아가 버리는 이런 전제와 같이, 그리고 또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제 끝날 날을 이미 다 예측하고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 투옥되어서 세상 떠날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 그에게 있어서는 모든 시간이 진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 로마의 이제 그 감옥이라고 하는 이 투옥은 가택 연금이었죠. 그래서 자유롭게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만나고 어느 정도 활동이 보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투옥된 때는 64년도 우리가 세계 역사 가운데서도 유명했던 네로 황제가 로마의 그 화제를 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뒤집어 씌우면서 전 세계 로마 지역에서 그리스도인이 이제 본격적인 핍박을 받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때 그의 감옥은 채광만을 위한 천장에 구멍 하나 보여지는 그러한 감옥. 우리 예전 우리 성지순례 팀이 한번 가서 봤어요. 정말 그 바울의 감옥이 어떠한 감옥인지. 그런 곳에서 그가 지내야 했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16절 말씀 1장 16절에 보게 되면 아주 충성된 종인 오네시모로가 이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쇠사슬에 묶였다. 착고에 묶여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살가망이 없는 것을 알고 영적인 아들이면서 동반자이고 제자인 디모데를 보고 싶어 했고, 또 유언으로서 자신의 모든 이제 사역과 책임을 이제 그에게 양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네로의 그 박해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신앙을 버리고 배반까지 하고 이제 교회가 무너지는 그런 위기 앞에서 디모데가 담임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나 이단들이나 거짓 교사들, 또 교회 내에서도 이렇게 이제 위기 가운데서는 또 서로 양분되고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막 그 디모데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막 하는 이런 모든 이 부정적인 상황들이 마치 악성 종양처럼 번져나갔다는 것이죠. 번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는 우리가 지난주에 바룩을 우리가 같이 나눴던 것처럼 그런 영적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고향 그 디모데의 고향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돌에 맞아 죽었어요, 바울이. 그러다가 다시 살아났단 말입니다. 이 사실을 처음부터 다 목격했던 이 디모데가 이 바울을 따라다니게 된 거죠, 그때부터. 근데 사실 이 디모데가 실질적으로 더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게 따라다녔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감옥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형 집행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 디모데에게는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디모데를 너무나 잘 알아서 우리 디모데전 4장 12절에는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또 좀 그 뒤에는 이런 말씀을 주죠. 육신의 정욕을 피하라. 그만큼 이 젊은 나이에 에베소 교회 담임자로서 당하는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과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었던 말씀입니다. 더욱이 이 디모데는 무엇보다도 병약했어요. 약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먹으면 잘 체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물만 먹지 말고 그 당시에 치료약으로도 포도주가 쓰여져서 포도주 한 잔 꼭 소화로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또 무엇보다도 그는 아주 소심한 성격의 사람이었어요. 내성적이었다는 거죠. 내성적이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달랐던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은 상당히 아주 담대했죠. 담대했습니다. 그러나 이 디모데는 부끄러움도 잘 탔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부끄러워했다는 표현을 쓰죠.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런 표현이 나왔던 이 부분은 디모데를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디모데의 마음을 슬프게 했던 것은 바로 이 스승 바울이 사형을 당할 수 있게 됐는데 당하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 바울이 이러한 디모데를 하나하나 격려해주고 다시 힘을 북돋는 말씀이 바로 이 디모데후서 편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오늘 말씀 가운데 던져지는 질문이 디모데후서 전반적인 말씀의 질문이기도 해요. 그것은 이렇게 참 복음의 전달자로 세움을 받아야 될 디모데가 영적으로 침체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으로 침체해 있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신감을 불어넣고 있는가 이 부분입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만 이렇게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이 1절 2절 말씀만도 이 디모데를 격려하는 그런 인사말이 주어지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울 자신의 사도성을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왜 사도냐? 같은 그리스도인 내에서도 이거 가지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1절 말씀 보면 아주 분명하게 그 사도성을 밝힙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의 그 사역 가운데 몇 번씩 반복해서 얘기했던 자기 자신의 신앙적인 간증과 체험과 감동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다 잡아서 죽이려고 그 다메섹으로 달려가다가 태양 같은 강렬한 빛을 그가 본물로 인해서 말에서 꼬꾸라졌어요. 떨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그 부활의 주님께서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막 그런 역사 순간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3일 동안 칩고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만났고 그를 안수하고 그의 눈에 있던 비늘이 벗겨지면서 눈이 열렸어요. 이제는 그가 다시금 이제는 부활의 주님에 대한 증거자가 되기 위한 자격을 한순간 받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됨이 여기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신이 이렇게 눈이 멀었다가 눈이 띄어지는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그가 바라봤던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시고 내가 이제는 이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서 내가 앞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도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가 바로 이제 안수를 받고 눈이 띄어지면서 한 사도로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사도로서 위임식이 된 거예요. 위임식이. 여러분 사도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제자들을 얘기하거든요. 왜 그들이 사도가 됐냐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 그분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증거하는 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더욱이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라고 하는 이 부분에는 자신이 그 담에게 세계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체험과 기적과 은혜가 내가 이제 이방인 구원을 위한 사도로 위임을 받은 것이다. 그뿐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받은 사도가 되었다. 오늘 이 말씀을 준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직분과 사명이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고 하나님 명령이지 사람의 명령이나 자기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가 임명했냐, 어느 교회가 임명했냐, 어느 교단이 임명했냐, 어떤 사람이냐, 뭐 누가 너를 사도 되게 했냐,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처럼 자신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도로 사명을 감당할 사도라 이 말씀을 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사도가 되었다. 뭐대로 사도가 됐다고요? 생명의 약속이라고. 생명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 이런 그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으로 죽어가는 죄인들에게 주어진 기쁨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기쁨의 소식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도 바울, 참 이러면 아이러니하죠? 지금 사도 바울은 얼마 있으면 사형당할 사람입니다. 사형당할 사람이 지금 생명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생명의 약속은 사형 앞두고 있던 죽음을 앞두고 있던 상관없어요. 사도 바울의 믿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이 사도직을 말하는 데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말씀하는 데에 이 복음의 본질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현세와 내세에서 다 같이 바로 이런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우리 인간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 지금 내가 살아가는 생명만이 아니고 앞으로 내가 죽음 이후에까지도 다 마찬가지 영원한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비록 죽음을 앞에 두고 있을지라도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이 생명과 이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는 그 생명의 역사죠. 바로 이 생명의 약속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명의 약속을 위해서 내가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약속하였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생명이 주어졌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 그래서 이 부분을 증거하는 이 사도의 사명을 분명하게 한 것입니다. 아담은 생명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 그러는데 먹어가지고 죽음이 왔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나무, 진짜 영원한 생명나무가 되신 예수님의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생명수를 먹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아는 자들이 여러분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러한 생명 약속을 전수하는 가운데 이 디모데가 이러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오늘만 생각하고 오늘의 쾌락만 생각하는 이 세상의 마귀 족속들하고는 기본이 달라요. 기본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생명을 얻게 한 생명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처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바라보고 삽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바로 이 생명의 약속을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 죽을지라도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 천국에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아멘이시죠? 아직도 긴가민가 하시면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생명의 약속이라는 것은 오늘만이 아니라니까요. 내일만이 아니에요. 내가 죽고 난 영원한 생명을 지금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죽어도 나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세상 풍파가 와도 내가 지금 막 풍랑이 일어나는 파도 위에 배 위에 있어도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그냥 그 모든 막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그런 배포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지금 뭐 물속에 빠져 죽는다고 내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을 주신 주님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짐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 안에서 항상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로만 평강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저런 말씀드리는데 말로만 평강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평강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말로만 잘하면 직접 자기의 무슨 일이 뚝 터지면 그냥 난리가 나가지고 어쩔 줄 몰라고 막 그러다가 막 점치는 짓도 막 찾아가고 그냥 그러지 마시라 이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 약속이 보장이 된 사람들이고, 그래서 하나님 그 믿음으로 우리는 진짜 평강을 누리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불안해하는 디모데에게 이 분명한 사실을 알려준 사도, 나는 사도. 이 사도가 그냥 사도가 아니다. 사도가 아니다. 그냥 사도가 아니다. 바로 이처럼 생명의 약속을 전하는 사도다. 그걸 믿는 사도다. 그건 다시 말하면 너도 그런 사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디모데를 사랑하는 영적 아들이라. 이게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2절 말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아들. 이건 여러분 그만큼 이 진짜 뭐 내 몸에서 난 아들이 아니고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러면 그게 영으로 이제 낳은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도 이렇게 영적으로 아들, 딸 아직 낳지 못하셨으면 이번에 전도 집회 때 꼭 초청해 오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 이렇게 적어요? 다 하셔야죠. 아니 누구만 특별히 해와야 됩니까? 아유 뭐 전도잔치만 되면 누구 하는 사람 몇 명 있는데 그 사람한테 맡기는 겁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 하셔야 돼요. 올해부터 이미 내년 거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1년 농사니까 이제 여러분들 올해 VIP는 벌써 이미 작업을 한 부분들을 두고 이제 여러분들 추수할 준비하시는 거고 이제 또 올해부터는 지금부터는 내년도 추수할 영혼을 VIP를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중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명단 올릴 뿐하고 아직 내 마음속에 있는 명단을 또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 루스드라, 그 고향 루스드라의 이 디모데가 고향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 왔을 때 정신이 바짝 들고 귀가 탁 뜨인 거 아닙니까? 복음을 전해. 사도 바울은 복음의 사람이었으니까 복음을 정말 아주 명확하게 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그 복음을 듣고 그 순간 그냥 뒤집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겁니다. 이렇게 영적인 아들이 되었어요. 근데 나중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를 다시 왔어요. 다시 왔더니 누구 먼저 찾았겠어요? 당연히 디모데를 찾았겠죠. 이 영적인 생명은 끝까지 또 찾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루스드라에 와서 디모데를 찾았더니 거기에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는데 뭐가 됐어요 지금? 제자가 됐어요. 제자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았더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예. 아멘이니까 여러분들 별로 아니십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오랜만에 다시 루스드라 왔어요. 자기가 돌 맞아서 막 그냥 죽었던 그 루스드라에 왔어요.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을 영접했던 디모데가 제자가 되어 있었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제자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교회 일꾼들이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에게도 다 칭찬받는 하나님 일꾼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칭찬받았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때부터 이 신실한 디모데를 선교하는 데 동지로 이제 같이 피택한 거예요. 1차 때 예수님 믿은 이 디모데를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때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는 바울 자신이 못 갈 때는 디모데를 대신 보냈어요. 그 정도로 믿고 신임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 또 수행했습니다. 마지막 이제 행위죠. 막 말렸잖아요. 사람들이 그쪽 가면 죽습니다. 말렸지 않습니까? 같이 디모데가 동행을 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다시 로마로 가는 배 타는 그 모든 항해 여정에도 디모데가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 대한 사랑이 특별났고 그러한 디모데를 마지막으로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동역자, 제자입니다. 디모데가 이렇게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공인된 지도자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참 공인된 지도자였습니까? 대표적인 지도자 아니었습니까? 그런 지도자에게 신임을 받고 아들이라고 부름받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디모데가 신뢰받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그렇게 신뢰를 받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후계자가 되게 해서 에베소 교회 담임도 하게 했지만은 더 나아가서 이제 앞으로 순교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젠 이 세상을 떠나도 계속 복음의 전달자로 모든 책임과 과제를 이제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제 다 위임을 하고자 했다 이겁니다. 저는 우리 여러분 교회도 이런 영적인 아비와 아들의 관계가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회에서도 그렇고 1:1 양육하면서도 그렇고 제자훈련하면서도 그렇고 이런 이 아비와 영적 아비와 자녀의 관계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선교에서도 그렇고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밝히면서 아주 더 격려하고 있어요. 우리 1장 2절 후반절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그냥 우리가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욕할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열정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만, 율법에 대해서. 둘째라면 서러울 정도로 가말리엘 문화생 최고의 학부에 그 당시에 역사에 정점을 찍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한 학자요 그러한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전향됐다고 하는 게 유대인들도 충격했던 겁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저 사람은 이제 하나님 믿는데 이제 열정이 이제 떠난 사람이야. 예수 저 십자가에 죽은 예수만 저렇게 부르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한 오해를 할 수가 있는 하나님 따로 예수 따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희 외조모부터 너희 어머니로부터 그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배워왔던 디모데에게 하나님은 나에게도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부분이 그만큼 신앙에 있어서 분명한 확신을 부여해 주는 겁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그 우리 주께라고 그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여러분 지금 이 디모데가 상당히 영적으로 침체해 있고 힘들고 막 교인들이 떠나가고 막 또 어떤 교인은 또 막 자기한테 욕하고 어떤 경우는 또 이단이 막 침투해서 막 교회를 흔들고 심지어는 이제 박해와 핍박이 있어서
여러분 생각해보면 얼마나 기막힌 상황이겠어요. 이런 가운데서 왜 하나님, 아마 지난주에 우리 바룩 같은 그런 울부짖음이 이 디모데에게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뭡니까? 결과적으로 남는 게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다 떠나가고 다 이렇게 정말 죽고 핍박을 받고, 그럴 때 하나님, 그분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바로 그 주님이시다. 그리스도 예수 그 주님을 통해서 연약하고 영적 침체에 빠진 디모데에게 다시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통치권과 계획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우리 주께, 이 주께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 되심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어떤 삶 속에서 막 뜻대로 안 될 때, 뭐 다 포기하고 싶을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리셔야 돼요.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분의 믿음,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면 이런 믿음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한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침체에 빠진 디모데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주님과의 관계를 확인시켜주고,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그리고 생명의 약속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 다음에 마지막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축복. 근데 여기는 보통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에서는 이렇게 서론 부분에 축복할 때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은혜, 이게 입에 많이 우리가 익숙하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은혜와 평강.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이게 은혜로 된 것이고, 우리는 이 은혜 안에서 우리는 이제 평강을 누리며 사는 거니까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기 원한다 그러는데, 유독 요 디모데후서에만 긍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와 긍휼은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이렇게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을 때 이렇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게 된 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디모데의 상황은 영적으로 침체했기 때문에 상당히 부정적인 면이 이제 많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았지만, 여러분 은혜 받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다 모든 게 다 완벽하게 계속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갑니까? 살아갑니까?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살아가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어긋나면서 좀 삐딱하게 좀 자기 욕심대로 살 때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저도 솔직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 때문에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죽이게 따르겠다고 말해놓고서는 3번씩 부인하고 저주했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현주소거든요. 내가 은혜 받고 구원받았어도 순간순간 내 이익과 내 유익대로 말입니다. 우리는 또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비참함이에요. 약함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지금 디모데에게도 이런 약함이 없었겠냐고요. 영적으로 침체한 가운데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그런 은혜로 잘 직진하면 좋은데 또 삐딱하게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니 하나님의 긍휼, 자비가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는 거죠. 네. 여러분, 자비와 긍휼은 스스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도와주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러니까 긍휼과 은혜가 같은 의미가 있지만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일반 나한테 빚진 자 하나님께서 그 주인이 탕감해 줬어요. 와,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걸 탕감해 준 거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100데나리온 아주 게임도 안 되는 걸 빌린 사람한테 감옥에 가둬버리고 막 은혜를 베풀지 못하는 모습.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 부분에서 제일 은혜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 자신이에요. 왜? 다메섹에서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누구보다도 죄인의 괴수처럼 살았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은혜 주신 것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그 자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여러분, 무가치한 자가 은혜 받는 거잖아요. 가치가 없고 자격도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은혜예요. 은혜. 공짜로 주어진 은혜예요. 근데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도 끊임없이 넘어지고 연약하니까 어떻게 무력해지는 나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게 자비예요. 긍휼함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는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면 은혜 받은 우리도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비가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자비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저수지처럼 그렇게 풍성한 줄 알아요. 우리는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그 파이프라인을 우리는 자꾸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가니까 내가 잘나서 자꾸 잘 사는 줄 아는데 항상 우리가 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은혜가 내게 공급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파이프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한 사실을 네가 믿느냐? 믿는 모든 자에게 이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물붓듯이 부어지는 그 파이프라인이 나에게 연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청산되었고 이제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는 거예요.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도 다 이러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복된 거예요. 왜?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이 열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종교 없어요. 세상 종교는 다 뭘 다 해라 행동해야 다 뭔가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고 은혜를 받고 천국 영생을 누리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에 따라서 내가 주님께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선한 일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은혜가 주어지고 또 그리고 난 다음 주님의 긍휼이 내게 주어져서 내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연약해져도 다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꾸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져요. 그렇지만 그래서 베드로가 몇 번까지 용서해 주나요? 7번 용서해 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7번이 아니라 70번까지. 이건 그냥 계속 영구히 용서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로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받았어도 긍휼이 내게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서 있을 수 없어요.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강단에 설 수도 없습니다. 은혜로 죄 씻음 받고 구원 받아서 긍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참 열심히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은혜 긍휼하심 이거는 마치 어머니가 아기를 낳았으면 아기가 여러분 알아서 자기 앞가림 다 하고 살아요? 아기 때부터? 그러고 사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아기 때부터 똥오줌 다 가렸고 내가 알아서 다 잘 살았어. 어머니 필요 없었어? 네, 그런 분 있으면 제가 오늘 진짜 제가 오늘 상금 100만 원 똥오줌 다 싸고 그냥 막 먹고 막 그냥 별짓 다 하잖아요. 그러면 어머니가 어떻게 이 자식을 틀려 먹었네 버리나요? 어떻게 해요? 아이고 그래도 예뻐가지고 그냥 다 씻어서 또 다시 예뻐해주고 그게 긍휼이에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통해서 진정한 평강을 누리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생명의 약속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지식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안이 또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아직도 영적인 침체가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게 있어요.
집사 권사님도 그래요. 뭐 예외 아니거든요. 또 아예 교회를 다니진 않았지만은 삶이 너무나 어둠의 그늘에 있는 여러분들의 형제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부터 이미 오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약속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있다면, 또한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확신하고 믿는다면, 그를 통해서 내가 누리는 생명의 약속을 누리고 있다면, 그러한 형제들에게 이러한 오늘 사도 바울처럼 생명의 약속을 전하고 소개하고, 그리고 또한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긍휼을 축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형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자들, 그들에게 말입니다. 영적으로 침체에 있든 그들의 삶이 정말 어둠의 그늘 안에 있든 정말 여러분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눈물 흘리는 마음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넘어지면 안 되고, 그래서 자꾸 주저하면 안 되고,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라.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